자, 할렐루야. 아,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돼서, 또,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 지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휴강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렇게 보강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조금 이렇게 그 수업에서 살짝 이렇게 벗어나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살짝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해 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보강을 해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오늘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이제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주제도 다른 주제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안에 좀 이 주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특강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뭐 지체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또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도 이 단어가 참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보라, 뭐 이와 같은 표현들. 아 근데 그 정작 그러나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찬양할 때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라든지 자주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언어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찬양할 때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풍기는 이 뉘앙스는 뭔가 착할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그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밑바닥에 깔려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다. 이따가 이제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해 나가면서 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선해, 저 사람 착해 라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잠깐 언급을 하고 뒤이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공부한다라고 했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그 빈도수를 찾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구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어 A라고 하는 것이 단어 A가 있고 단어 B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봤더니만 단어 B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할 때 당연히 단어 A보다 단어 B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훨씬 더 보편적이고 훨씬 더 친숙한 단어였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물론 많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 빈도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밑바닥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한국말로는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렇게 쇄골이 있죠. 쇄골 명사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지는 가운데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번역어가 사용되어진 거죠. 근데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6절에 등장합니다. 246절에서 등장하고 256번 등장합니다. 256번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연구하려고 하는 이 헤세드는 몇 번 등장하냐면 246번 등장합니다. 246번.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지금 보여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총 구절수가 246번이에요. 246구절. 총 구절수인 거죠. 256번 등장을 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가 256번 이렇게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양은 같은 모양이지만 어근은 같은 어근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다른 품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봤더니만 이거 뭐 책망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어근이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어근이 같은 거예요. 예. 책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제 한 번 사용되어지고, 친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두 번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치 또는 창피 그런 의미로서 어근을 갖고 있는 의미로서 두 번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 단어는 몇 번이에요? 249번 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9번이요. 여기 보게 되면 246번이 아니라 249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249번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9번 등장한다는 것은 한두 번 등장하는 단어보다 훨씬 당연히 뭐 중요한 단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200번, 300번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번 이상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249번 등장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느 부분에 많이 등장할까? 를 조사해 봤더니만 이런 거예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빈도수,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나와 있는 지역을 책을 여기 표로 나타내 있는 거예요. 표로 보여주는 이 통계 수치표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 어코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요 소프트웨어는 처음에는 이제 맹용 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윈도우 베이스 컴퓨터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제 맥용 베이스, 그러니까 매킨토시용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프로그램이 윈도우용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바이블 웍스가 있었고, 그죠? 바이블 웍스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윈도우용이에요. 윈도우용이고, 맥용으로는 어코던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에 이제 미국으로 나가면서 그때 이제 맥 컴퓨터를 이제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에는 맥 컴퓨터가 뭐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나 일부 소수 사람들에게나 이제 사용이 되어졌었지, 일반 보통 사람들은 다 윈도우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제 2002년에 나갔을 때, 2002년에 그 미국에 나갔을 때 이제 그 미국 친구들은 이제 맥 컴퓨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좀 맵시가 있고 좀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덜컥 하나 샀어요. 힘든 가운데 이제 덜컥 샀고, 그리고 이제 사고 보니까 그것에 맞는 호환되는 성경 소프트웨어가 뭐밖에 없었냐면 어코던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코던스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껏 이게 몇 년이에요? 한 20년 넘게 지금 어코던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코던스에서 이제 단어 횟수를 이제 조사를 해서 분포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쭉 역사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부분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유독 두드러지게 이 헤세드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봤더니만 요쪽 지역이죠. 요쪽 지역. 요쪽 지역. 요쪽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시편이에요. 시편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몇 번 등장하느냐? 130번 등장해요. 130번. 자, 생각을 해보세요. 249번 하는데 130번 시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아홉 번, 그 다음에 1, 119번. 그러니까 119번은 시편 이외의 구약성경 어디에서 등장하는 것이고, 거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그 횟수가, 빈도가 어디서 등장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등장한다. 그러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편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시편이 이만큼 다른 구약 성경에 비해서 이만큼 사용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시편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헤세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헤세드. 그죠? 자,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헤세드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헤세드가 항상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자하심 또는 인자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33편 5절이나 103편 17절 요게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해놨어요.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대신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을까?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둘 사이에서 아마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단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인자하심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또 신명기 7장 9절에 가게 되면 뭘로 번역이 되었냐면 인애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었어요. 인애. 그러니까 인애를 베푸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 그러니까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제 문맥을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인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또 창세기 19장 17절 이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
인자를 내게 베푸사라고 되어 있어. 인자. 여기도 뭐 인애를 내게 베푸사라고 하는 말로 인자 대신에 인애를 집어넣어도 크게 의미상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를 갖죠. 자, 여하튼 간에 히브리어 단어 이 헤세드가 그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인자심, 인자함, 인애, 인자 뭐 이런 것 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원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이제 다른 뉘앙스를 갖는 이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원어 한국말로 이렇게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인애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거예요?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단어를 다른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언어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어를.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유튜브에 그러니까 이건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확정적인 지금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 히브리어 강의를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러나 핵심만 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3학년 뭐 1학년이든 좋고 2학년이든 뭐 3학년이든 이렇게 배울 사람도 좋고 또 배웠던 사람도 좋고 배운 사람은 다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배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까먹어요. 예? 너무 쉽게 까먹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뭐 너무나 어쩌면은 당연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라든지 신대원에서 이제 한 학기라든지 1년 동안 이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잘 안 쓰니까 당연히 까먹죠. 들인 공과 들인 시간에 비해서 투자한 그런 어떤 그 노력에 비해서 이 결과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사실. 언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에게도 좋고 또 배울 사람에게도 좋은 그런 이제 히브리어 강좌를 제가 이제 오픈하려고 그래요. 거의 한 80% 90% 정도 지금 이제 단계에 이르렀고 아마 이제 조만간 제가 공포를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사람들 잘 하는 거 있잖아. 구독과 뭐라 그러죠? 뭐를 누르라, 라이크를 누르고, 뭐 구독 누르라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그건 잘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히브리어 헤세드가 한국말로 바뀔 때 이와 같은 뭐 인자하심, 신실하심, 인애, 인자 이거와 같은 이제 바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더 다양합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때로는 goodness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loyalty, 그 다음에 loving kindness, graciousness 이거와 같은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가 이와 같이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그만큼 헤세드가 그냥 어떤 그 명시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번역해 나가는 과정에서 딱 꼭 집어서 지목할 수 있는 그 단어가 그의 헤세드에 상응하는 아주 꼭 맞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faithfulness, goodness,
로열티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페이스풀니스하고 이제 저는 로열티를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단어,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선호도가 좀 높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헤세드와 관련해서는. 자, 이렇게 번역어가 이와 같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인자하심하고 신실하심, 좀 다른 단어 아니야? 라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에도 보게 되면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이 몇 번 나왔어요? 130번 나와 있죠. 자, 이게 보게 되면 시편이 130번이고 그 다음에 좀 높은 숫자로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하, 그죠? 사무엘하가 몇 번 등장하는 거예요? 13번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가 11번. 그러니까 11번 등장하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뭐 2번, 10번 다 이해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뭐 3번, 4번, 뭐 2번, 여기는 많게는 8번 이렇게 있지만 다 10번 이해하고 5번 이해해요. 그죠? 의외로 적게 등장하죠. 창세기도 많아야 11번이고 사무엘하도 많아야 13번이에요. 시편이 130번 등장한다.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헤세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까 이제 그 굿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선하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인데, 그죠? 히브리어로 이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토브를 씁니다. 토브 혹은 토바,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성용어는 토버트로도 쓰기도 여성용 복수로 토버트도 쓰기도 하고, 이게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명사로도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 여하튼간에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질 때 선하심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도 반드시 착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토보는 여러 개의 의미로 그러니까 다의어라 그러죠. 다의어,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착함, 선함,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이제 이런 거는 뭐하고 이제 반대말이에요. 악함. 그죠? 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랑 반의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도 사용되어지냐면 축복의 의미로도 사용돼요. 축복.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이제 축복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뭐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을 다 내포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의미도 사용되어지고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자면 신실하심으로 번역이 됩니다. 신실하심. 그러니까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착함 또는 선함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요?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세드하고 토브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요가 되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이 토브가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그때는 토브하고 헤세드가 어떻게 된다? 동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세드의 히브리어 이제 사전을 보게 되면 헤세드의 동요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토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토브의 동요가 뭐로 들어가 있냐? 헤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오늘 강의는 이제 한 3개로 나눠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지금까지 이 짧은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구나.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구나. 그것은 그 시편이라고 하는 것과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긴밀한 관계에 있구나. 적어도 시편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아니면 영어로 번역이 되어질 때 그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좀 유사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인자하심, 인애, 인자함, 인애, 인자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거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동일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하여튼 요번 그 첫 번째 우리 짧은 영상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빈도수와 그 의미, 빈도수와 그 중요성, 그리고 시편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 헤세드가 어떤 의미와 어떤 맥락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